로마서는 1장은 복음이 무엇이냐?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셨다 하는 것을 선포한 게 1장이에요. 그런데 이 1장에서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회개치도 않고 고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거절한 자들이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래 좀 나으냐? 아니다. 그들도 율법은 있지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떠냐? 이방인들도 역시 율법은 없지만 그들은 양심적으로 다 죄를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이제 3장 23절까지의 이야기죠. 그 죄인이라는 그것을 그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길게 설명한 이유는 뭐예요? 죄인인 걸 깨달아야 구원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왜 예수가 우리를 왜 죽었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자가 필요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해서 아닌가요? 저 다른 반이네요. 구원의 필요성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때요? 그 구원이 귀한 거예요. 1달란트 용서받은 자와 500달란트 용서받은 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누구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 마리아는 저렇게 눈물로 이 자기 머리털로 기름 막 다리를 닦지 않았느냐? 시몬아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꾸중한 장면이죠. 제가 지난주에 다른 그 성경 공부반에서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저는 구원 확신하기 전 지난번에 구원 확신편이었거든요.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각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죄고 믿음을 쫓아 하지 않는 게 죄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고 마음으로 범죄해도 죄고 생각만 해도 죄고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회개해도 끝이 없이 속에서 우러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하다 보면 막 가슴이 이 장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이 어차피 이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간다면 차라리 죽어버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정도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그 자각 속에 있으면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 용서하셨어요. 이것은요 정말 해방감이에요. 이것 내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이게 나의 죄 사였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것처럼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래서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 처참한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위해서 불쌍하고 긍휼하셔서 인자하셔서 내려오셔서 친히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건이잖아요. 얼마나 심각하면 그랬겠어요. 우리가 그냥 내 죄 사했다는 이 단순한 그냥 우리 죄 사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 이 주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더 뼈저리게 실감할 거예요. 그러면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찬양을 계시록에 나오는 그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난 상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 금면류관 주세요. 이런 말 안 나와요. 그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의의 면류관 내가 하나님께 벗어드립니다. 그리고 다 자기 면류관 벗어 하나님 보좌 앞에 던질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요. 이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한 거예요. 의롭다. 이게 의롭다는 것이 감히 우리 감당할 수 있는 건지 아세요?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과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면서 너는 거룩하대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면서 너는 내 아들 예수처럼 의롭다. 얼마나 엄청난 선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로마서 3장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려라. 관계 회복을 가져라.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불쌍한 자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섬긴다고 하고 11조를 바치고 하는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관계도 회복돼야 돼. 아버지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야? 엄청난 불행인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선포와 그 여김, 믿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부자 관계,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 8장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와 합해 너는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을 때 너는 의롭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완전히 변화된 피조물. 예. 그리스도와 연합. 6장. 그러므로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여전히 어때요? 육이 있는 거예요. 육이. 그렇기 때문에 육을 쫓아 살지 말고 육의 몸을 영에게 순종해라. 굴복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몸이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기 위해서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기억되시죠?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 마음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생각이 하나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12장이잖아요. 12장. 그러므로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산제사는 뭐냐면요. 지난주에 모든 권세에 굴복해라. 그것은 너의 평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는데 너희 강한 자는 교만하지 말고 약한 자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자라가야 돼.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교회는 너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해라 하고 로마서 12장에는 지체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에 대해서. 은사죠. 은사. 그래서 이제 각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몸으로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데 다름이 있는데 내가 가졌다고 하는 강함. 그죠? 자, 죄송합니다. 성가대 아닌 분도 계시는데 성가대원이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바로 뒤에 있는 분이 이탈을 계속 하세요. 찬송을 하는데. 왜 깎여요? 저기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죠? 예. 재능을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재능을 주신. 어떤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차라리 기도 안 해, 대표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횡설수설하시고 내려갔어요. 언변에 재능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이 가르치라고 그러면 잘 가르칠까요? 아니, 가르칠 수 있겠죠.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는 다 해요. 근데 잘 가르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복음이 참 간단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간의 구원의 필요성, 죄인됨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간의 믿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형리로 표현했어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가는데 너무나 간단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야, 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구원을 확신했다는데. 예? 그래서 야, 저 구원을 확신했나? 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 못하는 이유는 각각 재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은사라고 불러요. 몸에 붙여진 기능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내가 사용 잘한다고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근데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못한 사람을 받아야 된다. 이 받아야 된다는, 인정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좀 용납해라. 이것은요, 실제로는 자기 기준이었다는 거죠. 자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난 다 먹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아니, 감히 우상에게 드린 것을. 이건 자기 기준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기를 먹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안 맞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7일을 거룩하게 섬기겠다. 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날을 더 거룩하게 섬기겠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서로 그를 위해서 감사하게 여겨라. 바울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감옥에 갔지. 나는 더 열심히 해도 감옥에 안 가. 그거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이. 배가 아픈 거죠. 그러면서 비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 그리고 했어요. 선한 의도나 악한 의도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빌립보서 1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현상 속에 나타나든지 다른 점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됨이 하나됨. 지난주 우리 설교 대회 설교에서도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은 뭐냐면요,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역과 선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14장. 근데 사실은 15장과 16장은요, 복음, 사역, 복음 이런 차원에서 기록된 건 아닌데 이 저자가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냥 완전히 정리를 했어요. 한 단어로 그냥 풀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한 5분에 정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능력과 장점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로마서 15장 1절에 3절이에요. 자기 능력과 장점은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떤 분들은 그 프로페션이라면 생업이 회계사예요. 그러면 셈을 잘하겠죠? 그래서 회계를 시켜요. 교회가 재정부를 시켜요. 이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틀려요. 어떤 사람은 그거 하면서 계속 지옥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숫자만 보는데 저거 5일, 6일을 살았는데 여기 와서까지 숫자 보냐고. 그런 분 계시잖아요. 그분은 교회 재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 회계를 참 잘하셔서 막 정확하게 재정부를 해 나가시는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헌금 얼마 했네, 뭐 어떠네 하고 막 뭐라고 하고 다니고, 목사님이 돈을 많이 썼네, 뭐 장로님이 뭐 했네. 교회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실례를 드는 거예요. 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잘 가르쳐. 목사 시켜놨더니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녀. 그러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예, 말을 잘하는 거지. 우리가 확실한 건 뭐냐면요, 교회의 유익이 돼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은사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몸이에요.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다, 능력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초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용기를 얻고 새 소망을 가진다. 이거는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서로.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장 5절에서 13절은요, 성령이 주신 깊은 연합으로 사람들이 가진 여러 가지 장벽을 허물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그 연합의 기반이 된다. 제가 이거 다 보내드렸어요. 네,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전도와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전도와 구제에 대한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각 가정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 농화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해 들은 이야기를 구전을 전했고요. 그들은 그 생명을 내놓고 삶을 살았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했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들의 전도 비결은 뭐였냐면 삶을 나눔이었어요. 삶을 나눔. 왜냐하면 얼마까지 살지를 모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유재산 이런 이 의미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기 집에서 못 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핍박이 심할 때는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지하 무덤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공동생활을 했어요. 근데 지하 무덤이 카타콤이나 이런 터키나 로마 같은 데를 가보면 지하 무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메터리가 아니고 이 지하실에 가면 터널이 파 있어요. 터널이. 그리고 터널을 파기 위해서 큰 광장 같은 거를 중간중간 파면 그곳이 넓은 터가 되기도 하고, 또 부자들은 자기 가족장으로 큰 이 룸을 이렇게 파고 벽에다가 이렇게 홀을 파서 서랍 같은 뭐라고 하죠? 벽에 뚫린 옛날에 그거. 아니요, 옛날 우리
옷 올려놨던 입을 올려놨던 그런 거 있잖아요. 벽에 벽장처럼 돼 있어요. 거기다 시체를 올려놓는 거예요. 벽장을 2중, 3중, 4중 거기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쭉 올려놓고 그게 얼마나 놓겠어요? 많이 놓죠. 이렇게 놓으니까 터널로 좁은 데는 그냥 터널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런 곳에서 숨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도 이 터널이 심해서 들어가서 지금도 관광하는 사람들은 안내원이 같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길 잃어버리기 때문에 따라다니고 딱 개발된 데만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자, 제가 그런 무덤에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지하에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빛을 못 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빨리 죽었겠죠. 단 것이 무엇인지 맛을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고백도 있고요. 이 글에 대한 짧은 소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카타쿰의 순교자라는 책이에요. 혹시 읽어보시려면 읽어보세요. 참 감동되는 책이에요. 카타쿰의 순교자. 카타쿰이 바로 로마에 있는 지하 감옥이 그 지하 무덤이에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전도했던 방법은요,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 속에 들어가고 싶어 이랬어요. 그래서 나도 끼어달라고 막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잖아요. 그럼 믿음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확인할 때까지 공동체에 포함을 못 시켜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와 함께해서 말씀을 가르쳐요. 한 2년 정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영 크리스찬을 붙여놓고 관리를 해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1:1 제자 훈련이죠. 1:1 제자인데 제자를 삼아서 키우다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에게 확인을 받아요. 확실히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때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심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2년 되는 부활절에 침례식을 행해요. 그리고 교회의 정식 일원으로 포함시켰어요. 1세기의 예배라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학습 과정을 통해서 확인돼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침례를 통해서 대위적으로 세상에 공포를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물침례를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잡히면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안 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사역 속에서 교회가 공동체로 보니까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가장 큰 규모가 한 2세기, 3세기에 생기게 됐는데 그때 한 150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큰 장소를 활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숫자들이 모여서 살 때 밥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식주인이라고 불러요. 예, 그런데 이 책, 서신서에 보면 또 식주인이 나오죠. 로마서에도 이 식주인이 나와요. 그래서 이 16장은 전체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는 그런 오늘날 대우받는 은사보다는
어려운 자를 돕고 보살피고 먹이고 씻기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을 더 알아주라는 거였어요. 보세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대교회에도 코로나처럼 동일한 재난이 여러 차례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전쟁에 갔다 오면 군인들이 그 전염병을 가지고 와요. 막 썩어가는 시체 속에서 병균이 생겼는데 그것들이 몸에 묻으면 질병 때문에 막 몇십만 명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러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병균을 가지고 돌아와 그 동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에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의사가 누가 의사냐면 제사장들이 의사였어요. 유대인들도 병 걸리면 제사장한테 갔잖아요. 의사들이 누구냐면 그 신전, 그 시대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의사였단 말이에요. 약도 주기도 하고 뭐 알코올 같은 거 발라주기도 하고 뭐 제사 드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자기들도 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방신들의 신전들이 다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점점 병자들로 늘어가고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살펴준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환자들을 싸매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관리해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죽었대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리고 난 뒤에 질병이 때로는 9년, 때로는 15년을 갔어요. 두 차례 아주 환란이었죠. 그런데 그때 질병이 끝나고 났는데요. 그 도시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안 믿을 수가 없죠. 자기들 살려줬는데.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15장 16장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세상에 보내졌죠? 세상에 왜 살으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내라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으라는 것이 바로 15장 16장인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오늘 누구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죠.